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또 어떤 역사가 우리에게 기다리는가 또 기대도 해보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죠.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 우리는 그걸 이제 성탄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죽음이라는 게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이 있고 십자가의 죽음이 있고 죽음이 있어야만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셔서 그것을 성천이라고 하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그리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다시 오실 것이다. 그때는 이 세상이 새로운 세상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죠. 그리고 십자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끝나버렸다면 우리의 믿음은 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죽음 후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 우리도 예수 믿으면 다시 하나님 나라에서 산다는 소망을 잃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부활을 항상 생각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생명이 이 땅에 연장되는 동안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죽음을 보지 않고 부활할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은 또 그 역시 부활에는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제가 어제 오후 3시경에 입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염습하는 장면을 지켜보면서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평소에 했지만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여기에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람이 죽으면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죠. 영혼과 분리된 육체는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저 혼자 내 눈앞에 분명히 영혼이 이미 분리되어 떠나버린 시신이 놓여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걸 바라보면서 죽음이라는 것은 엄연한 사실로 내 눈앞에 펼쳐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시신의 모습으로 눈앞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신만 있으니까 죽었다는 걸 아는 것이죠. 영혼이 함께 있으면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으면은 모든 것이 끝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그렇게 선언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게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역사적인 확실한 사건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최초의 사람인 아담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런데 또 20절은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바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부활이 뭐냐 하면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스타트를 끊으셨다. 출발하셨다.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 우리에게 부활의 표적이고 증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중요한 실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 믿는 우리도 부활한다는 확실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이 사실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이 그 믿음이 부활의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활의 믿음이 복음의 핵심이다. 물론 우리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복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은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것이죠. 이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에서도 이 부활의 믿음이 넉넉히 우리를 이기게 하는 원동력이 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죽음, 시신을 말하는 것이죠. 눈앞에 둔 상황에서 부활은 오히려 새로운 선포를 위하여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시신만 남겨주고 영혼은 떠나버렸지만 영혼이 떠나버렸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새로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이 부활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쓴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의 핵심이 되는 예수 부활을 고린도 교회에게 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2절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그때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 예수님의 부활 이 확실한 증거를 들었으면서도 고린도 교인 중 일부는 의심하거나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 믿지 못하겠다고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1절 1절이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1절에서 바울은 다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예수님의 부활은 절대로 부인될 수 없는, 움직일 수 없는 확실한 또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다시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읽고 있는 1절, 2절의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은 초대교회에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에 중심이 되는 핵심 메시지가 예수님의 부활이었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제자를 뽑은 이유도 11사도와 함께 예수 부활을 증언할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를 12명 중에서 한 명이었던,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뽑는 기준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자로서 12명을 다시 맞추기 위해서 제자를 뽑는다 하는 것이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경대로. 지금 고린도 전서 15장이 말하는 성경대로는 구약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것이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일이 일어났다. 그건 성경이 예언한 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것이 이제 3절이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우리를 위하여, 이 위하여라는 것이 헬라말로는 휘페르인데 대신한다는 거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대신,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성경대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을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죄의 종로로 하고 살았다. 우리의 옛사람, 예수 믿기 전, 예수님 만나기 전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았다. 그런데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본 그 죄의 종로라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이는 왜 죄의 종로들에서 해방, 자유를 얻기 위해서 함께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자, 4절은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성경대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에 사흘 만에 장사 지낸 바, 장사 지낸다는 완전히 죽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장사 지냈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은 분명한 확실한 사실이다. 그냥 잠깐 기절했다 깨어난 그런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역시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은 구약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졌다. 그럼 지금의 하나님의 말씀도 앞으로도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로마서 6장 9절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안다. 죽음의 권세가 결코 우리를 묶어둘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게 부활은 이렇게 엄청난 사건을,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6장 11절은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게 믿음이죠. 믿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것이 나의 것이죠. 그때의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그걸 어떻게? 믿음으로 내가 믿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이제는 죄가 나를 좌지우지할 수 없이 새로운 역사가 내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냐? 믿음으로. 믿음으로. 잘 따라 하시겠어요?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 얘기를 자꾸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예수 부활은 예수 믿는 나의 부활이다. 어떻게? 믿음으로. 5절 8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게바에게 보이고 후에 12제자에게,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후 예수님이 보이셨고 다른 12제자, 그리고 또 6절 보면은 500여 형제에게 한 번에 일시에 보이시고, 그 500여 형제 중에 어떤 사람은 이미 잠들었고 그 후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또 8절 맨 나중에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바울에게도 보이셨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 그렇게 이제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면은 그가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 제자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40여일 동안 부활하신 후에 수많은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부활을 실제로 보여주셨다고 사도행전 1장 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 15절을 보면은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 말을 전하는 자는 우리는 거짓말장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거짓말하고 있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는 일도 아니하셨을 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부활이 확실하다. 그 얘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우리의 부활을 인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지식과 경험이나 이론이나 논리를 완전히 초월해버리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우리의 부활은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 이해되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듣고 입으로 신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태도이고 자세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론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경험도 아니고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죠. 자, 9절 1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바울의 선포이고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나의 공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2절은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쉽게 말하면 유대인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니었고 그리고 예수님은 밖에 있었고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도 없는 상태가 저와 여러분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누구 얘기예요? 우리 얘기죠. 바로 저와 여러분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던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자리로 이끌어 주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은 것이 세계 인구가 그렇게 훨씬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속에 예수 믿는 그 작은 숫자 속에 들어있다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은혜라는 것을 또한 기억하며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너희는 그 은혜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믿음은 은혜입니다.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부활을 믿고 확신하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이같이 믿었다. 우리 보고 부활은 내가 머리로 이해하고 아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이 축복이다. 그래서 믿어지기 때문에 축복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소유하는 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는 기름이 있어야 움직이죠. 식물은 물이 있어야 자라고, 사자는 풀을 먹고 살 수가 없고, 소는 또 역시 고기를 먹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뭐라 해도, 누가 뭐라고 말해도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예수 이름이 있는 것이죠. 예수 이름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으니까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죠. 자, 우리 보고 네가 믿느냐?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예수가 너의 구주라고 믿느냐? 예수가 내 구주라고 믿느냐? 이 질문을 풀어내죠. 아멘으로. 예수가 내 구주라고 믿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이게 우리의 아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질문했을 때에 네가 이렇게 믿느냐? 아멘. 네. 내가 믿습니다. 이 얘기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네. 아멘. 우리의 믿음은 신하는 겁니다. 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가장 잘못하고 있는 것이 믿음으로 반응하지를 못해. 그냥 이해하는 게 아니라는 걸 자꾸 말씀드리는 게 입으로 하나님 앞에 말을 하는 거죠.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가 내 구주인 것을 믿는다고. 예수 내 구주. 나는 예수 이름을 믿습니다. 이것을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이나 동양 사람들은 머리로 생각을 자꾸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의 사고는 반응을 보여요. 아멘. 믿습니다. 네, 믿습니다. 네, 믿습니다. 이 반응을 보이는 것이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동양이나 다른 세계의 사고는 자꾸 머리로 이해하려고 해요. 신앙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 입으로 신하는 것이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고백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예수 부활, 내 부활로 너는 믿느냐? 믿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믿어져야 이 자리에 앉아있을 이유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을 보면은 사도와 함께 모여서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기다리라는 것이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 사도행전 2장 3절 또 그 다음에 3절 이어서 보면은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안부에 버림받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니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제사람을 전하는 증인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증인, 부활에 대한 증인, 부활에 대한 증인이 되기 위해서 내가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예수를 전하려면 내가 예수 믿고 내 안에 예수가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 우리 입이 떨어지지 않느냐? 확신이 없다는 것이죠. 확신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듣냐? 확신을 갖고 반응하는 것이죠. 믿음은 반응하는 것입니다. 제가 반응한다는 것을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반응이 아니고 말을 하는 것이죠. 아멘. 예, 아멘. 예, 아멘. 이 반응이 자기의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4장 14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 우리가 예수께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났음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려오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그 믿음이,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해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자꾸만 믿고 있다. 하나님은 네가 믿고 있으면 말로 믿는다고 말을 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소재의 눈을 들고 병을 고칠 때 물어보잖아요. 너희 내가 내 눈을 뜨게 해주면 믿느냐? 그 반응을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소경이 예수님 만나러 길을 쓰고 그 많은 사람들을 뚫고 왔을 때에 예수님이 그가 믿음으로 찾아왔다는 걸 모르겠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왜 물어봤냐는 거죠.
말로 하라는 것이죠. 이 많은 사람 중에서 내가 예수님 당신이 내 눈을 뜨게 해주신다고 믿는다는 걸 말로 선포하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뭐냐면은 우리의 신앙의 변화는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기독교 신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네. 말을 하는 것이죠. 제가 종종 강조하는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듣는 사람들이었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도 말을 해야 되는 거죠. 믿는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에서 말을 하는 건 뭡니까? 아멘입니다. 아멘. 네. 아멘이 그 반응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꿔야 돼요. 고개를 끄덕거리니 눈을 깜빡거리는 것이 지금 설교를 잘 듣고 있다는 반응이 아니라는 거죠. 아멘으로 말하는 것이 반응하는 거예요. 아멘이 잘 나오질 않거든요. 반응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 내 구주로 믿는 나는 거듭난 것이죠. 네. 위로부터 난 것이고 세상과 이별하는 죽음이 우리에게 있겠지만 부활의 약속이 분명하다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부활한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부활의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 부활, 예수의 부활. 내 부활, 부활. 예수 부활, 예수의 부활. 내 부활, 내 부활. 예수 부활, 예수 부활. 내 부활. 내 부활.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 부활이 내 부활. 나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신앙이기 때문에 나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지만 반드시 부활한다는 부활의 믿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믿음이 끝까지 우리를 성립케 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드리는 모두에게 부활의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